네요. 오늘은 주말인데 주말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미한 역사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 크신 경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심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육신의 몸을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회복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건강함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삶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때로는 힘든 좌절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삶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쉼과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뭔가 단절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9장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어서 11장 복음이 이방 세계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장 역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갑자기 이 11장과 13장 사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내용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 박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시면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클라우디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황제가 될 때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는 답례로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이 아그리빠에게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유대가 로마에서 독립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빠 왕을 아주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의 평화를 깨는 일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큰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평안하게 잘 유지하고 세금을 잘 바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인기 정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인기 정책이었는가?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이 꽤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 주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헤롯은 그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3절,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회에서 좀 더 상징성이 큰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보니 무교절 기간이라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절기 기간에는 재판을 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끝나면 죽일 작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4인 4조로 구성된 군인들에게 감옥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교회가 대립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권세와 힘으로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힘을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감옥에서 두 손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2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벽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손목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군인들이 지키는 그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마의 감옥 구조를 보면 감방을 나오면은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에도 2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감방 안에 2명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복도에도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몰래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감옥의 마지막 문인 철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랬다 그래요.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 역시도 이 일이 그저 환상이다,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환각 증세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요한 마가의 집은 제자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장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마 이 집이 굉장히 대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호프가 있고, 또 안에 그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걸자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로데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하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는 살아올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네가 미쳤구나.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로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호 천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수호 천사의 모습이 그가 지키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데에게 너는 지금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그 수호 천사를 보고 착각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누가는 당시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진짜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라진 것을 알면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찾으러 다닐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곳에 올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상한 대로 날이 샌 후 헤롯 왕은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자 로마법에 따라서 베드로를 지키던 군병들을 대신 처형했다고 합니다. 로마 법이 그렇습니다. 제수가 탈옥하면 탈옥한 제수를 지키던 그 군병들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헤롯 왕, 세상의 주권자와 이 땅의 왕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대립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 그걸 말합니다. 헤롯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로데가 와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무기력하게 생각했습니다. 박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해 앞에서 쓰러지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된다. 신앙적인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 역시 복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역시 잘 되리라는 기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유럽과 우리의 고향 한국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 그것을 20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온 이유는 식량 수입 때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 갈릴리 땅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에게 뭔가를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몹시 노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수입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화친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누가의 기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헤롯이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왕의 옷을 입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옷은 은과 근사한 직물로 제조된 것이어서 햇빛을 받으면 아주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나는 헤롯의 옷을 보면서 신과 같다, 그렇게 아첨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들으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첨을 했습니다. 헤롯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헤롯이 죽을 때 갑자기 배에 통증이 생겨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결국 왕궁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탄의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하나님과 대립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박해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까? 복음 전파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은 힘 대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보이는 기도, 보잘것없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도 있고 또 거역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이들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때에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 모르는 체 하지 않는다. 개입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미약하나마 간청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믿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기대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감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환상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네가 잘못 봤다, 네가 환상을 봤다, 천사를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흔들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약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개인을 통해서, 자기 개인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시대 교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시대 분위기와 휩쓸려서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지만 교회가 믿음보다는 다른 데 주목할 때가 많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처럼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묵묵히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알고 믿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중요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작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의 박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박해가 일어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헤롯은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시대에는 이성이라는 이 시대 문화, 그리고 과학주의라는 이 시대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 크나큰 위기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미력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벅투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시대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많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 땅과 또 한국이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배우는 일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사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시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승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